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심플 시리즈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벌써 10주 동안 요거 관련돼서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시즌에 마지막으로 낭만광야라는 제목으로 이거 본문 창세기고요. 창세기 15장 1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낭만광야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심플 시리즈의 마지막 우리 교회 소울 분야입니다. 아브라함의 광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광야까지 이렇게 긴 여정을 갈 건데요. 그래서 제가 심플 시리즈 하면서 고백 드리면 너무 나누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전체적인 밸런스가 매번 말씀하다가 축도가 끝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메시지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든 기능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지로 메시지 의지죠. 메시지에 많이 치중됐던 거여서 오늘도 줄여오느라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지금 찬양팀이 계속 의심을 하거든요. 예배 뒤에 찬양을 할 수 있냐 오늘도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아브라함 광야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직전까지 15장 직전까지는 사실 아브라함의 낭만이 시작됐다고 얘기하기가 좀 모호합니다. 그거보다 더 크게 확장을 하면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인류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신실함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멀어지기만을 했어요. 그 멀어지는 진행 방향의 흐름을 끄는 것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낭만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을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정말 거대 국제 도시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거의 뉴욕 맨하튼에 비길 만한 어마어마한 국제 대도시에 살던 사람이 정말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떠났어요. 물론 그걸로 어마어마한 동기부여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얘기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겨서 의롭다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성경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읽으신 창세기 15장 1에서 7절은 갈라디아서 가면 이신칭의 교리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의 장면을 여기다 담으셨어요. 딱 이 장면에 담으셨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낭만 광야의 시작점을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 오고 또 이집트 갔다가 올라오고 어마어마한 여정이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거를 부정하거나 의미 부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취지로 하나님께서 이 전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창세기 15장에 이 정말 거룩한 밤인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밤의 기억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랑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의미 부여를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은혜로운 밤 이후로 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기록된 걸로만 대략 한 40년 정도의 삶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 삶의 진행 방향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음까지 기록되어 있어 갖고 창세기 25장 뭐 이 정도까지 해서 한 40여 년의 기록들이 1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시작점입니다. 이 14장의 내용을 잠깐 추격하면 그 조카 롯, 정말 말썽쟁이 조카 롯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국제전에 참여하게 됐고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군사적 지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병 오합지졸 데리고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체계적이고, 게릴라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318명 데려다가 그 국제전에서 참여한 어마어마한 나라들의 왕이 직접 참전한 국제전이었죠. 지금 따지면 무슨 땡땡 월드 워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잠깐 국지전이긴 했지만 그 규모는 그랬다고요. 근데 거기서 승리하고 나서 멜기세덱이 찾아와서, 의와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제 떡과 잔을 가지고 나와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고, 이제 11조 얘기도 거기서 나오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스토리 뒤에 붙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 정말 화려했던 한 시즌이 지나고 이 밤에는 아브라함은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멜기세덱이 정말 칭찬하고 너무 잘했다고 왔지만 그거는 그때뿐이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언제 국제전에 참전했던 그 나라들의 왕들이 보복을 해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소돔 고모라 왕도 지금은 높이 칭찬하지만 언제든지 야, 이러 아브라함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그 키워주면 안 되겠는데 해서 이제 공식적인 적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환상 중에 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환상이란 단어가 처음 나온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환상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상 보는 게 이상하거나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거 해석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건 구약의 공식 채널 중에 하나였어요. 이 낭만적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임하여서 말씀을 주신 일성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반증이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가장 적절한, 가장 필요한 메시지로 등장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예요. 거기에 더해서 내가 너의 방패이자 내가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 시즌에 필요한 환상으로, 메시지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아브라함한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거에 더 디테일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네 쉴드다, 끝난 거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하면, 앞에 제가 배경 설명을 드렸던 두려움의 원인이라고 보여질 만한 어떠한 것들이 실제 발생을 해도 전혀 그것들이 아브라함을 상하게도 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전리품을 아무도 갖지 않아 갖고,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실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괜히 국제에 민감한 시즌에 참전만 하게 된 꼴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건데 남의 나라에서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것 뿐이에요. 아무런 실익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준다고 하니까, 리워드가 돼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되게 낭만적인데, 오늘의 포인트는 그 유명한 약속의 별, 그 얘기입니다. 네, 약속의 별 얘기입니다. 별이 보였으니까 제가 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상은 낮이 아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속자이가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속자의 증거를 원하는 아브라함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 증거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고 돼 있습니다. 네. 여기 본문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끌고 나가실 때도 그냥
환상 중에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렇게 손잡고 나간 것 같아요. 전 드라마 촬영 장면이 보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분명 여기는 바깥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천막 안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던 것 같고, 그 뒷장면은 그를 이끌어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 무별 하늘에 가득한, 지금도 날씨 좋은 날 하늘 보면은 별이 정말 아름답게 많이 박혀 있는데 배경이 중동이고 지금부터 몇천 년인지도 모르는 그 세월의 하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쏟아져 눈앞에 한가득 들어왔겠어요. 그거를 셀 수 있나 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또 순진하게 진짜 셀 수 있는지 능력을 테스트하신 건 아니겠죠. 그만큼 셀 수도 없을 만큼, 나중에 요거랑 비길 바 같은 그 수사적 표현이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으면, 뭐 이런 표현들, 바다의 모래랑 비견되는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새 뭐 좋은 만안경들 가지고 사실은 그 이 갤럭시 너머의 그 별들을 우린 되게 많이 천체로 보잖아요. 믿음의 눈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이제 더, 그때는 아브라함만 봤었을 이것들이 과학의 발전으로 신앙이랑 접목을 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분명하게 그 우주에 가득한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별이 많은데 하나님이 있겠어? 이렇게 가는 건 정말 엉뚱난 해석이죠. 여기랑은 전혀 반대죠.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심하고 약속하신 그 별들의 수를 세보라고 하셨던 게 이렇게 분명하고 찬란한 거구나. 우리는 그 지금도 되새길 수 있는 낭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천체만환경, 천문학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구글에서 이런 것들 좋은 정보들 많이 주시면 나중에는 몇 년 뒤에 여기다 그 우주 띄워놓고 이거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되게 황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전심으로 약속하시고 이 낭만 광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광야를 시작과 끝을 나누면 창세기 12장에 이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모리아 산에서 그 유명한 이삭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으로 아브라함의 그 찬란했던 인생사가, 물론 그 전에도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던 낭만 광야가 이제 끝나갑니다. 이 뒤에도 아브라함이 몇 장 더 나오는데 이삭 결혼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매장지를 사는 이야기는 너무나 그 화려하게 이 신앙의 완성된 모습을 이제 갖춰서 보여지는 장면이고, 요거는 이제 에아드나 창세기 설교할 때 더 나누고요. 이제 요런 얘기를 몇 가지를 쳐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제 다 하면 또 1시간 넘기 때문에 제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4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그 낭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상태였길래, 사실은 몇십 년 뒤에 그 아들 하나 얻은 거거든요.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그 환경을 보면 가나안 땅이, 그 하나님을 쫓아서 나온 광야 같은 그 가나안 땅이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린 광야처럼 보였지 어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비길 만한 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 나왔지만, 낭만적인 4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았지만 현실에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들은 척박하기 이를 말할 수 없는 가나안. 물론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수식어가 있지만 이집트보다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보다, 갈대아 우르 그 동네보다, 왜냐하면 거기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비옥한 땅이잖아요. 애굽도 우리가 지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삼각주가 있는 산모작이 되는 어마어마한 땅이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지형이 별로 메리트가 없지만, 농경사회였을 때 그렇게 강들이 모여가지고 퇴적층이 있는 그곳은 거기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가나안 땅이 그런 땅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훌륭한 땅은 아니었어요. 그건 아브라함의 눈에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시작점에 제가 주목해 본 단어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각으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들, 분명 실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얘기가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온 땅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자 더 의미 부여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그 인생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시작점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놀랍게 마무리하는 창세기 22장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 보여주리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 모리아라는 단어가 보다, 보여주시다, 보여주시는 곳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단어를 찾으면 물론 기원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뭐 높은 지형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안에 모리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야가 붙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처음에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더니 인생의 가장 마지막 그 시점에서도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동일한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시작도 가라,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보여줄 그 땅으로.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 낭만 광야가 정말 낭만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들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어마어마한 이야기는 여기서 줄여보겠습니다. 뒤에 더 할 얘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집단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야곱의 12 아들들이 민족이 되어서 모판으로 옮겨 심으신 비옥한 애굽 땅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민족 단위로 수가 불어났어요. 민족 단위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가 스포일러라고 이스라엘이 정말 말 그대로 40년을 광야에서 있었던 광야 매니아, 광야의 본체들 같은 사람들인데 잠깐 나눠보면 그들의 여정을 홍해 건너기 전까지는 지난주 설교 또 목요일 수요일 날도 설교한 대로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낭만적이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쑥대밭 만드는 게 낭만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할 때까지는 10가지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온 시간이었을 거예요. 제일 그 공포가 극강으로 갔을 때는 저는 홍해 앞에 머물렀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앞에는 시커먼 물로 막혀있지 그때가 가장 극강인데 거기를 낭만이라고 얘기할 순 없었겠죠. 이스라엘의 낭만이 시작된 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거기에 쫓아오던 애굽이 이제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한 상태가 되면서부터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찬양 없어요. 출애굽기 15장쯤 되니까 정말 극찬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제야 한숨 놓은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그러면서 저는 반추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전에는 의미 부여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분들의 신앙을 고급스럽게 보진 않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서 살려주세요만 있는 거지. 근데 살고 났더니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온 시간들이 보인 거야. 와, 주님께서 이렇게 크신 팔로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그가 누구냐고 했던 그들에게 그 입 다물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다 열방 가운데 드러내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면서 창세기 15장에 그 모세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한 장 내내 그냥 그 뒤로도 계속 나올 우려먹을 만한 어마어마한 내용의 찬양이 쏟아져 나와요. 그렇게 이제 흥분의 도가니가 끝나고 가라앉고 마주대한 현실은
정말 말 그대로 현실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낭만은 낭만이고 노래는 노래인데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입이 나오기 시작한 얘기에 여차저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보내주시고 이제 물 공급하셔서 조금 그나마 진정이 됐어요. 진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진짜 낭만의 시작은 어디였냐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9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익숙한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이분들의 진짜 낭만의 시작점을 저는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본 순간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이 설마 하나님을 봤겠어요? 했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봤어요. 하나님을 봤단 말.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 낭만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이 없지 않아요. 3명 있었어요. 3명. 네. 장정만 60만 명이 나와서 대략 곱하기 몇 해갖고 300만 중에 딱 3명은 이 시내산에서의 낭만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에 들어갈 때도 이 낭만의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고 들어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서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낭만적인 이 여정에 가장 극강으로의 그 체험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도파민이라고 하면 좀 죄송한데 너무 어마어마한 각인되는 기억의 장면은 출애굽의 맨 마지막 장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성막을 나중에 또 설교할 때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시내산이 평지로 내려온 거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구름과 불의 영광이 시내산의 그 낭만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고 평지에 성막을 짓게 하셔서 이 마지막 장면 가운데 시내산의 기억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이동하는 시내산이에요. 따로따로 가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뵙던 그 기억 그대로 사는 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유야.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이거여야 돼 하면서 그 산꼭대기는 아무나 못 갔잖아요. 모세만 끝까지 올라갔고 경계선이 3개가 있어서 기억나시죠? 여기까지만 올라오라, 여기까지만 올라오라, 여기까지만 올라오라. 그걸 평지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와라, 여기까지만 들어와라. 이렇게 수직된 걸 이렇게 눕힌 거죠. 똑같아. 시내산이 이렇게 옮겨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스라엘 입장으로 한번 봐볼까요? 이 사람들이,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 이 직전까지 1년 전까지 뭐 하던 사람인가요? 국제 오브 국제 도시에 건축물을, 지금도 신비스럽다는 피라미드 내지 국고성을 짓던 사람이었어요. 설계해서 지금도 그거를 현대 건축 기술을 동원해서 기약 다 돌려가지고 해야 되거든. 그냥 뚝딱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무게 밸런스나 이런 거 지금 따지면 입이 헉 벌어질 정도로 여러 가지가 총 집결된 기술과 모든 수학과 모든 게 다 집약된 뭐 이런 재정 구조나 이런 제일 신비한 건 인력 관리인 거죠. 그 몇십 년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관리했지? 하여튼
미스테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걸 직접 보고 지었던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 눈에 이 천막대기가 광야에 그냥 이 누런 광야에 천막 그 요만큼 섹터로 지은 이 건물이 현실로는 하나도 위대한 건물이 아니에요. 천조가리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건 리얼이가, 얘네들은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었던 사람이고 애굽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각인됐던 사람들이 광야에 펼쳐놓은 거에는 그냥 나무떼기 이렇게 세워가지고 천막 두른 것 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참혹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왜 낭만으로 바뀌었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버리니까 이집트의 그 어떤 건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힌 거야.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가 이렇게 완전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는 의심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아니 겨우 나와서 이 광야에다가 이런 천막대기, 내가 너무 네거티브하게 본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감정이입해서 본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얼리티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불려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놀란 건 그 성막 자체가 아니에요. 천막이 아니라고요. 몇 평 안 되는 천막이 와한 게 아니라 모세 말 듣고 했더니 그대로 순종했더니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거기서부터 그 성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건물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쥐어짜기로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낭만적으로 신앙의 낭만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눈에 한가득, 저는 제일 낭만적인 게 이들이 계속 봤어요. 구름의 이동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광야는 진짜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소원도 여러분들 소원하고 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동하심, 움직이심이 선명하게 이 광야처럼 선명하게 보여서 그것만 따라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제 소원이 그건데 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싶거든요. 진짜로 그냥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주판화를 튕고 계산해도 여러분들 인생 하나도 온전한 길로 가게 인도하기가 버거워요. 거기에 대한 가족들까지 그거를 자신 있으세요? 얼마나 젠틀하고 얼마나 스마트하길래 그걸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속박당한 거로 전혀 보이지 않아요. 최고의 삶인 것 같아요.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주시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삶이 저는 온전해 보입니다. 여기서도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들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낭만의 근거는 아브라함 때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초대교회의 광야를 볼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계실 때는 못 봤습니다. 하나도 낭만적이지 않고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 사복음서를 보면 항상 예수님 따져 묻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의심도 하고 쇠기의 경읽기로 막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 10가지 그 기적들, 막 죽은 자 살리고 어마어마한 화려한 퍼포먼스, 막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를 살린 것조차도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가장 찬란한 영광이 빛나는 그 자리에는 제자들은 없었어요. 팔로우 하셨던 그 여자분들만 계셨지, 위대한 여성 신도들만 계셨지, 남자들, 제자들 이름 기록된 그 사람들은 다 아웃됐어요. 영광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 18절, 제가 요한복음 중에서도 되게 좋아하는 요한복음의 서문이자 제가 찬양시라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교회가 되고 난 이 사람들의 눈에는 성령 안에서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때는 안타깝게 열린 사람이 없지만 다행스럽게도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에 나온 거예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다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메시지 그대로 이들의 영안이 열려서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헬라어로 그냥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펼치시고 사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이스라엘 광야의 그 모습을 그대로 그냥 단어적으로 갖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 예수를 통해서 똑같이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 가운데 그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 우리도 봤어.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낭만 광야가 시작된 거거든요. 초대교회도. 요한일서 1장, 이 배경을 가지고 1장 1에서 4절 여러분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가로놓기는 빼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는 거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보았고 만졌고 뭐 그냥 감각동사를 있는 대로 씁니다. 추상적인 용어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글귀에서 낭만이 읽힙니다. 제가 현실을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 이 요한일서, 요한복음을 쓸 때 초대교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루었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 통치와 거대한 승리가 시작됐고 새 창조의 완성을 시작했다고 선언하고 가셨는데, 그리고 오순절 성령 임재를 통해 찬란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은 건재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도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그 광야 한복판의 천막처럼, 마치 아브라함이 그 눈에 보였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던 것처럼 똑같았다고.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진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했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만 이 낭만 광야를 걸을 수 있어요. 보지 않은 사람들, 만지지 못한 사람들은 따라가다가 다 멈춥니다. 왜냐하면 컨디션이 좋으면 그걸 계속, 좋은 거니까. 취미생활도 좋은 거잖아요. 교제하는 것도 좋은 거고, 좋은 거는 컨디션이 좋으면 계속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제 언변으로 몇 가지 얘기했지만 비교 대상에 비해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못 갑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가 제일 부러운 게 이 낭만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본 그대로, 들은 바대로 전한 것, 그것으로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아까 그거마저도 실제로 육안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보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를 보지 못했어요. 진짜 몇 명 빼고는, 극소수 몇 명 빼고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결정적 차이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에는. 우리들의 광야로 가볼까요? 우리가 걸어온 광야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신앙 연차가 얼마 안 돼서 보지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제 기억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하고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오면 어떤 예수님을 볼 수 있었냐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정말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졌어요. 들려지고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보여지시더라고. 이건 제 경험이에요. 교회가 오면 자신이 있었어요. 너 문제 있어? 교회 와. 병이 있어? 와. 낫게 해줄게. 뭐 집에 돈이 없어? 애가 말을 안 들어? 남편이 도박을 해? 데려와. 교회 오면 다 바뀌어.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친밀한 인격적 교제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더라고. 교회를 통해서. 네. 그리고 열방의 그 이름 하나로 열방이 회복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스케일이 보여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이 드려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소수민족에까지 다 성경이 보급되면서 다 그 민족들 찬양으로 뭐 위대하신 주 이런 찬양들 막 몇십 개 국어로 한 스타디움에 모여갖고 막 예배하고 막 눈이 휘둥그러질 정도로 그런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요새 어떤 예수님이 보이시는 줄 아세요? 저한테 어떻게 보여주신 줄 아세요? 완전한 순종하신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세요. 모자람 없이. 저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펼치시면 뭐 하나 하실 때마다 저는 드리지 못하는, 감히 시도조차 못하는 정말 완전한 순종으로 그 삶이 하나님께 다 드려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봤다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제 언어로 제가 봤던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거의 공감하시게 많이 봤을 거예요. 못 봤다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예수님을 보면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교회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지체만 보이고 목사만 보였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던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낭만적이지 않아요. 재밌었던 거지. 제가 말하는 낭만하고는 다르고요. 걸어갈 광야에 대해서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세요? 기호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돼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시대마다 계시되는 주님을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예배 자리마다 친교의 자리를 통해서든 선교지에 가서라든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보지 않으면 너무 메말라져요. 드라이해져요. 퍽퍽해진다고요. 퍽퍽해지면 틀을 만들어서 안 나와요. 이것만 하겠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신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봤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궁무진하고 영원토록 볼 수 있어요, 그분을. 낭만 광야를 걷고 또 걸으시려면 어떤 하나님 전 보기 원해요. 그거 전에 기호를 제가 묻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보여주세요를 가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을 봐야만 이 다음 스텝으로 또 한 걸음 이어갈 수 있어요. 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온 천하에, 한국은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한국이 하나님 나라로 변했나요? 기독교 인구는 지금 소멸하다 못해 없어지고 있어요. 인구 줄어드는 속도의 비례가 아니라 광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교육자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 지원자가 없어요. 교회 이걸 이양을 해야 되는데 받고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실에. 담임 목회자가 없다는 건 뭐냐면 헌신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 내 삶을 다 걸었어 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볼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특정 목사를 찾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님의 계시 안에서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역 지점 안에서 저는
이 시대를 향해서 계시하길 원하시는 예수를 꼭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고 오는 세월 동안에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낭만 광야를 우리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 같은 인생길이 맞아요. 고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좀 도와주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그건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그걸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 시한부 인생을 왜 써왔냐면, 우리 모두는 사실 어떤 면에서 시한부예요. 우리 모두 다 죽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개념 없는 사람, 나는 안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나랑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후회 막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시한부 얘기 나오면 되게 식상하거든요. 드라마에서도 시한부 인생 나오면 심판하고 질질 짜겠네, 뭐 주인공이 언제 하다가 죽겠네. 근데 그거 보다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누구는 언제쯤 갈지 아는 것, 누구는 그거를 잠깐 모른 척 하는 것, 아니면 그 중에 일부 바보들은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천년만년 있을 거라고 미래 계획만 세우는 것, 그런 부류밖에 없는데, 그런 진부한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삶을 굉장히 찬란하고 찰나를 놓치기 싫어해요. 일상의 행복, 일상의 낭만을 너무 아름답게 보거든요. 시각이 바뀌어서, 내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도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이라니까. 왜냐하면 아담을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의 인정하고 상관없이 우린 다 죽어요. 첫사람 아담에 소속되어 있는 게 다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언제든지 빨리 옮겨가야 돼요. 여기 계속 자연인으로 살다가는 그냥 우주 먼지로 천체에 떠다니는 그걸로 끝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낭만적이에요? 하나도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낭만적인 건 영원해야 돼요.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 스토리가 끝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린 봐야 돼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직임이에요. 그런 교회가 별로 없고 허그인도 글쎄요, 예, 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엎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노력한다고 여러분들이 간절하다고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겠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사랑하는 사귐이 있는 낭만으로 초대하셨어요. 이게 제가 요한일서 그냥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줄여놓은 거거든요. 초대교회 낭만 광야를 걸었던 분들이 다 초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게 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성도 간의 교제가 다른 여타 그런 클럽들, 모임들과 다른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보고 들은 바 그 예수를 전할 수 있으면 그건 코이노니아예요. 교회에서 하는 코이노니아. 그걸로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냥 인생이 궁금하고 하는 거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대체제가 있어요. 그 커뮤니티를 채울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끊임없이 자본주의가 자본 방식으로 제공하든 뭐 NGO가 비영리 방식으로 제공하든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뭔가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없지 않아요. 찾으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저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그냥 나누는 게 아니에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넘어진 나, 때로는 하나님과 가벼운 발걸음으로 소풍 떠나고 있는 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눔으로 우리는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이 단어를 너무 좋아서
지우진 않았지만 헬라어 메타는 정확하게 세 번역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합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게 사귐이 바라는 궁극의 방식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는 누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이 교제함의 방식으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해. 저와 여러분도 이 낭만 광야를 함께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걷는 과정 중에 분명히 넘어지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옆 사람 보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선교지 나가서 봐야 되고요. 어떤 사역지점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워킹 위드 갓,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의 발걸음이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